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관한 반론하는 자들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고 하였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은 택하셨고 이스마엘은 버리셨고 야곱은 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첫째는 그런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버림받은 자들을 탓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하시는 것 같잖아요.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다라고 했을 때 공평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요, 15절에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증을 할 때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갖고 와서 거기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인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으로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앞에서 선포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군가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구약 성경을 또 한 번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는 출애굽기 9장인데요. 9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모세한테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실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 목적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왕을 세우고 그 애굽 왕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대로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는. 만일 애굽 왕이 두세 번 만에 재앙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냈더라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오지 않았겠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재앙을 내리시기로 일단 결정하셨고, 10번째에 돼서야 바로가 아이고 죽겠네 하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기적과 능력도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악한 지도자들.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도 사용하십니다. 18절에 그럼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신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긍휼히 여김받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그 마음이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거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애굽왕 바로가 그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한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왜 누구는 버림을 받고 왜 누구는 구원을 받습니까? 왜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고 이삭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라. 그래서 우리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그럴 수 없다. 다 바울의 대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버림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탓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버리셨다면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벌을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제 내용이 23절,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19절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을 탓하실 수 있느냐? 그들은 잘못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반박하는 질문을 한다면 바울의 대답은 20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뇨? 라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더냐 말하겠느뇨? 하는 겁니다. 지음받은 물건, 피조물이 지은 자, 창조주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 비유는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토기장이도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축복을 주시려고 이삭과 야곱과 구원받는 백성들을 만드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권한인가?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또 애굽왕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22절, 23절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긍휼의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려고, 진노를 나타내시려고 멸망하시기로 택하신 그런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려는 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저 귀한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릇이 따질 수 없잖아요. 그릇이 따지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없고 따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 구원하시고 멸망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겸허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참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없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렇게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들듯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엄중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겸허하게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이 겸허를 잃어버리면 주제 넘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주제 넘게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그릇이 무슨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닙니다 할 것은 아니요하라. 그에서 지나친 것은 주제 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